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시즌,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즌 음료를 냈습니다. 매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로운 시즌 메뉴를 내죠 있죠. 저는 성격상 새로운 것을 이제 시도하지 않은 편입니다. 있는 것을 그래서 늘 어디 갈 때도 그냥 가던 식당에 가던 메뉴를 먹고 커피점을 갈 때도 그냥 먹던 것을 늘 먹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쿠폰이 하나 생겨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봐야겠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시도를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스타벅스에 있는 그 새로운 메뉴를 먹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할로윈 매직 뉴스베리 티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먹어봤나요? 아니면 그냥 봤나요? 예. 제가 할로윈 매직 뉴스베리 티라고 하는 거 저는 그동안 시즌 메뉴로 먹었었던 거 꽤 맛있게 다 먹었었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먹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먹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할로윈 매직 뉴스베리티 진짜 맛없었습니다. 진짜 맛없고 쿠폰 너무 아까웠고 저는 이제 토를 사이즈업 해가지고 그란대로 먹었는데 그 500원도 너무 아까웠어요. 하여튼 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교회로 오면서 홀짝홀짝 하다가 이거 그래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그래도 커피 맛있으니까 그 커피를 샷 하나를 해가지고 샷을 넣어서 먹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샷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맛이 거의 어떤 맛이냐면 그 담배째 국물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담배째 국물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담배째 국물을 먹어보면 바로 이 맛이 아닐까라는 그 완전 이렇게 표정 됐었고, 목사님 이상수 목사님 먹어보세요. 먹었는데 이러고 김효세 목사님 먹어보세요. 이거 다 진짜 맛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담배째는 안 들어있지만 저는 그 담배째 맛이 나는 걸 어제 다 먹긴 했어요. 돈 아깝잖아요. 돈 아까워서 버리진 못하고 또 다 먹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이라면 전부 다 더하기도 하고 또 추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어떤 목적한 것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그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수단과 목적이 때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거절하면서라도 그 온전함을 지켜야 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지역만큼 뭐 우상 숭배나 아니면 황제 숭배가 엄청 이렇게 심했었던 그런 종교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핍박이 있는 그런 곳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엄청 열심을 가진 그런 교회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 그런 교회로 보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사랑과 믿음과 그 인내는 예수님께 칭찬받기 충분했어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세 개 교회를 보면은 뭐 믿음에 대해서 혹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로서도 알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모든 인내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처음 모습이 있죠. 처음 모습에 했었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의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는 것은 더 훌륭하다라는 것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랑함과 그리고 믿음과 그 어떤 행위들이 그리고 모든 그 신앙적인 부분들이 나중의 것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듯이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이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군요.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라고 하면 이세벨은 누구냐면 구약의 여로보암 왕 때에 그 때에 이방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 여로보암이 이렇게 그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면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딸려 들어온 여러 가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긴 이세벨이 그 종교를 다 갖고 온 거죠. 근데 바알의 종교와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음란한 종교. 그것들이 두아디라 가운데에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던 버가모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주일 전에 겁니다. 일주일 전에 거. 버가모 교회 어땠나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책망받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라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어떤 신념들 그거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특정 영역에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특정 영역에서는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영역도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혼합하여서 지난주에 버가모는 분리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두아디라는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려서 혼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행위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섬김이 칭찬받을 만했어요. 처음에 했던 행위도 나중에 했었던 행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해가지고 정말 그 말 그대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훌륭한 그 성장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이세벨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세벨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리고 이세벨의 그 가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섞어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 신앙에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섞어서 믹스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이 부족한 샘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이 부족한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샘물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샘물은 그럼 물이 가득하게 됐으니까 좋아할 일인가요? 안 좋아할 일인가요? 샘물은 거기서 물을 얻지만 어떤 물을 얻어야 되냐면 먹을 물을 얻는 곳이에요. 물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 가운데에서 우리는 물만 많아서 좋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먹는 물이 없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할 때, 그 목적을 따라서 따라갈 때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동원을 하여서 그래서 내가 목적한 것과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그거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가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성장하고 커가는 것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바르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사춘기 애들이 왜 그래요? 사춘기 애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몸은 전부 다 이게 성인의 모습과 똑같지만 그 알맹이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아직 막 이렇게 내면에 싸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가는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역량,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성숙해지면서 커지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온전함이 있어야 거기서 무르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홍수와 같은 그런 많은 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돈도 필요하고 똑똑한 머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유로운 뭐 예배할 때 이런 예배당 조명 뭐 이런 음향 시스템 필요하지만 필수는 아닌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예배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망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신앙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은 무엇인지, 뒤섞여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무엇인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물이 있을 때, 근데 물이 있을 때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먹을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이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뭘 자꾸 이렇게 타야 돼요? 아니면 제거해야 되나요? 들어가지 않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커지고 비대해지고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웅장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고 우리 성도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 바로 그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다 갖고 있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유튜브 한번 실행해 보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딱 틀면 영상이 지금 10개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나? 여러분들 영상이 뭐 나와요? 10개. 거기 떠 있는 추천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추천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튜브가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세상이 이건 어때? 저건 어때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 그 유튜브가 곧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 우리 삶이에요. 저는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이 보통 뭐냐면 JTBC, MBC, SBS, YTN, KBS 이렇게 뉴스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이 계속 업로드되는 어떤 교회들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사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또 찬양이 올라오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보통 제가 구독하는 건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를 딱 열면 뭐 나온지 아세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말 발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말 발굽 이거 제거하는 거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봤어요.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끄고 나서 그 다음날 봤는데 말 발굽 추천 영상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1박 2일 무한도전 그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추천 안 하면 했더니 예능을 추천 안 하고 했더니 옛 드라마가 갑자기 계속 그냥 난 구독도 안 했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봤었던 것은 구독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그렇게 옵니다. 우리의 영적 공격은 어떻게 오느냐면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영적 공격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어때? 이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건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유혹도 있다라는 그런 영적 공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장 상태가 10 정도라면 영적 공격은 20 정도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50 정도로 하면 영적 공격은 70 정도로 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100 정도로 하면 영적 공격은 120 정도로 와요. 늘 싸움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할수록 그 공격은 더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 유혹은 더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저는 구독하지 않은 그런 콘텐츠들도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기 싫은 거는 채널 추천 안 함 눌러야 되고 관심 없음 눌러야 되고 계속 뜨면 뜰수록 없음 안 함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오는 그런 밀려드는 그런 가치관들도 우리가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독 안 함
우리가 세상 동안 살아갈 때에 엄청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채널 중에 우리는 고정해야 되는 채널이 있는 반면 우리는 구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노출되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소리들, 그런 가치관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겠지, 이거 받아들여도 괜찮겠지 하는 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유튜브 프리미엄 하고 있어요. 돈 아까워가지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씻을 때 계속해서 틀어놔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만 계속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덕지덕지 갖다 붙인다고 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면 진하게 할수록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붙인다고 해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용납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신앙에 섞지 마세요. 온전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유지하고, 그래서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꼬집어요.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그 이유는 뭐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그거는 책망하면서 그거는 회개해야 된다. 너 그거는 안 돼. 이거 잘했지만 이거는 안 돼.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는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모든 물들, 그런 채널들 전부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것, 그것만 받아들이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마음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물이 될 수 있는 샘물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이 했었던 고백이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말아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거룩한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버가모 교회는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혼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하여서 비대해지는 것, 화려해지는 것, 웅장해지는 것, 거기에만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장지향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머리 숙인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